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다니엘서 6장에 있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6절부터 우리 2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 구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이에 왕이 명함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일러 가로되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너를 불러다가 돌나무를 가르매 왕이 너희와 의인들의 일을 쳐서 공하였으니 이는 다니엘 자신한 것을 변개함이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맞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기약을 그치고 침수를 패하니라. 이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서서 다니엘의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는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물어 가로되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의 항상 숨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다니엘이 왕에게 구하되 왕이여 원컨대 왕에는 안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아니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의 앞에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되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 읽겠습니다. 왕이 명을 내려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건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밑에 닿기 전에 사자가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베푸신 영의 잔치에 믿음으로 참여하신 우리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큰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오늘 전남연합에서 이렇게 많이 오셨네요. 특성을 듣는 가운데 연합의 힘을 이렇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 참예수교회의 장점이죠.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이고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성도들이 연합하는 그런 모습은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도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우리 청년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우리 남부에 있는 우리 교회가 더욱 힘써 연합해서 우리 서로에게 믿음의 덕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뤄나가는 우리 전남연합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드디어 사자굴에 들어가는 이런 모습이 펼쳐집니다. 다니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6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다니엘은 참으로 지혜롭고 또 충성된 이란 사람이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페르 왕, 이 다리오가 이제 왕이 되고 나서 일찍부터 이 다니엘에 대해서 잘 알아봤어요. 이를 너무나도 잘 수행을 하고 또 충성스럽기까지 한데 왕으로서 이런 사람을 안 좋아할 수가 없는 것이죠. 다니엘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이란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지혜를 주셔서 모든 일을 순조롭게 해낼 수 있는 이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리오 왕은 그를 그 나라의 총리로 이렇게 세우게 됩니다. 그러나 이 왕의 나라가 어찌나 큰지 한 사람의 총리로 그 나라를 다 다스릴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역사를 보게 되면 이 바벨론 그 제국이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이제 2명의 총리를 더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 워낙 탁월하게 일을 이렇게 처리하는 그 모습을 보고 이제 이 다니엘을 전국의 총리로 이렇게 세우고자 했습니다.
이때 두 명의 청년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가 실력이 좀 부족하니까 우리가 이제 빠져줘야겠다, 양보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힘을 합해서 저 다니엘을 물리치자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6장의 전반부에 그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이제 뒷조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조그만한 흠이라도 나오면 그걸로 이제 옷을 벗기려고 했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 정치를 좋아하시는 분들을 보면 이 정치 세계, 오늘날의 정치 세계와 너무 흡사한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이나 뭐 이전이나 비슷하죠. 그런데 이 두 총리가 모든 사람들을 동원해서, 그의 사람들을 동원해서 다니엘의 흠을 찾고 찾았지만 아무 흠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런 빌미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이제 아주 좋은 빌미를 찾았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임을 알게 되었어요. 또한 하나님 앞에 아주 신실한 이란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좋은 일이 있으나 나쁜 일이 있으나 쉴 때나 바쁠 때나 늘 한결같이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런 사람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하는 것을 가지고 이제 이 다니엘을 시험하고 또 나중에는 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기까지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 스토리가 이렇게 끝납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스토리는 여기에서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에서가 다 완성됐나요? 아직도 7장이 있고 8장이 있고 9장이 있고 10장이 있고 11장이 있고 12장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일까요? 우리 다니엘이 많은 꿈과 환상을 보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아주 다양한 이상들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죠? 7장부터 12장까지 걸쳐서 아주 많습니다. 큰 신상이 이렇게 보였고 또 짐승이 보이고 숫양과 숫염소의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세상 제국이 출현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알려주신 것이고요. 거기에 뜨인 돌, 또 기름 부으심 받은 자가 출현하는 그러한 스토리가 이렇게 나옵니다. 기름 부은 자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미 다니엘 시대 하나님께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알려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를 구약의 계시록이다 라고 그렇게 일컫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뜨인 돌 예수 그리스도가 나라를 세우시고 그 나라의 성도들이 출현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나라가 세세토록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성도들이 이제 세상에 짐승의 나라에 큰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후에 마지막에 하나님의 이 권능으로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 다니엘서의 뒷부분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 7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은 사실은 앞에 있는 이 다니엘서의 그 다니엘의 일화에 어떻게 보면 그것을 풀이해서 보여준 하나님의 이후에 될 일들에 대해서 보여준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지금 이 다니엘이 흠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출현합니다. 그죠? 6장에 보면 정말 충성스럽고 총리 앞에서 어떤 흠결이 없는 그런 완전한 그런 이 다니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신앙 때문에 무엇을 당합니까? 사자굴에 들어가는 큰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출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성도들이 출현하는데 이 성도들이 다니엘과 같이 신앙이 완성되는 때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후에 어떤 일이 있느냐? 이제 마귀로부터 큰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나지 않고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니엘이 그 사자굴에서도 구원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 참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 성도들이 나중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누구처럼? 다니엘처럼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스토리로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참교회의 마지막의 모습은 어떨까요? 성경에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 주의 나라가 될 것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우리 11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1장 계시록 11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아멘.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늘에 큰 음성으로 선포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음을 사도 요한이 들었습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세세토록 이제 왕노릇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음을 선포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 나라라는 것은 세상에 있는 모든 세상 사람들을 가리켜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1장 그리고 우리 5장에 보면 세상 모든 민족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을 삼는 이런 무리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무리들이 이제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 주의 나라가 되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서 왕노릇 하신다,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계시면서 주님께서 왕노릇, 왕이듯이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코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왕이 되시면 약하지 않습니다. 어리석지 않습니다. 능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강한 자가 될 것입니다. 온전히 주님께서 각 사람 가운데서 왕노릇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표현은 또 우리 계시록 21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계시록 21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또 성도의 완성된 모습을 이와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21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여기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런 장면이 보여집니다. 그 모습이 신랑을 예비하는 이 신부의 단장된 모습, 다 준비된 모습, 모든 흠과 점이 없이 다 단장된 그런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끊임없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모시고 살지만,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지만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서 온전히 실현되고 있습니까? 아직은 아닌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또 물론 그렇게 사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때가 되면 온전히 주님께서 각 사람을 다스리는 그런 때가 올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다니엘이 아무런 흠이 없는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완전한 모습으로 세워지는 그런 때가 올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우리 참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에 대해서 우리 21장과 22장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상징적인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참교회는 우리 예수님 오실 때 가장 완전한 그런 모습으로 완성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완전한 그런 모습처럼 우리 말세의 참교회는 하나님 앞에 완전한 모습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숙제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오시게 될 때 아무런 점과 흠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 이것이 우리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오셨는데 나에게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고 흠이 있고 점이 있고 죄악이 가득하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 앞에 꾸지람을 당할 것입니다.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타나서는 안 되겠죠. 완전한 모습, 마치 다니엘과 같이 완전한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타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표예요. 여러분, 우리 많은 세상에 식물들이 있습니다. 식물들이 가장 아름다울 때는 언제일까요? 보고 계시죠? 보고 계시죠? 우리 식물들이 가장 아름다울 때는 언제입니까? 네, 꽃이 활짝 피었을 때가 제일 아름답죠. 그죠? 꽃이 가장 활짝 필 때가 아름답습니다. 이처럼 우리 신앙이 가장 아름다울 때는 언제일까요? 우리 신앙이 가장 아름다울 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말세 참교회가 보고 배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사독교회, 처음 예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이 이렇게 임하게 됩니다. 성령이 아주 충만한 가운데 임하게 되죠. 그래서 사독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게 됩니다. 사독교회는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가야 할 방향을 사독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식물에 꽃이 핀 것처럼 성령이 충만한 그런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 참교회 모든 성도들이 바라고 목표하고 나가야 할 바임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사독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몸담고 있는 우리 참교회 그리고 나의 신앙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 것인가, 나의 신앙의 목표는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사독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알고 우리가 본받아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우리 하나님 앞에 흠이 없고 점이 없는 모습, 다니엘 같은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어서 빨리 회복을 해야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42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아멘. 사도교회가 성령으로 이렇게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참예수 교회도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말세에 늦은 비 성령으로 세워졌어요.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이 교회의 모습, 성도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아름다운 우리 신앙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방금 전에 우리 사도교회에서 보여준 그런 내용을 몇 가지로 이렇게 요약하자면, 첫 번째, 우리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은혜와 진리 가운데 머물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4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사도들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오죠. 그 다음에 떡을 떼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이 가르쳤다고 하는데 뭘 가르쳤을까요? 당연히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성령을 받게 되면 내 말한 것을 그 성령이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우리 예수님의 이 가르침이 생각나고 더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고, 그런 말씀들을 우리 회종들에게 가르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성령이 충만한 이런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으로 마치 이 예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그런 말씀으로 이렇게 들렸고 또 깨달아지고, 그로 인해서 그들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이렇게 충만해진 된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우리 가운데 주님의 말씀, 진리가 충만하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세상에서 거룩하게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가 세상에서 대적과 싸워서 이기게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을 줘요. 주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성령이 충만하면 주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거합니다. 죽은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그런 말씀으로 역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그들이 성찬을 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찬은 왜 합니까? 성찬은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 주의 죽으심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 그 생명으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의식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무엇으로 감동됩니까? 주님의 사랑을 느낄 때 감동이 돼요. 나 같은 사람을 주님께서 왜 나를 사랑해 주시지?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언제 느끼게 될까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충만하면 그렇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세상의 잣대로 내 모습이 보여져요.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하지? 이런 것이 보여집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이 보이고요,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작정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부르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이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갖지 않아도 마치 모든 것을 가진 이런 사람들처럼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기도하게 해요. 하나님과 기도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말씀이 나를 통치하시고 또 주님의 사랑이 으로 인해서 주님께 우리의 몸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에서 왕노로 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교회의 모습은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진리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그런 분으로 계시듯이 우리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에서 진리와 또 은혜로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교제하면서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써 주님과 교제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광주교회도 올해부터 신도회가 이렇게 세워졌다고 그랬죠. 이 신도회는 그냥 우리끼리 놀고 먹고 그런 것이 아니죠. 주님의 말씀이 더 우리가 내밀하게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서 벌어지는 주님의 역사를 함께 이야기하고 간증하고 또 함께 기도,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도록 우리 삶을 이끌어가도록 말씀을 읽고 말씀을 나누고 말씀대로 되도록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말씀이 우리를 이 세상에서 지켜주시고 말씀으로 인해서 살고 말씀을 따라서 살 수 있도록 우리 성령께서 충만하게 되면 우리 가운데 그와 같이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 사도교회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4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아멘.
사도교회는 능력이 충만한 그런 교회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강해져요. 그래서 이 사도들에 의해서 많은 표적과 기사가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표적과 기사는 왜 나타나는 것일까요? 표적과 기사는 믿음으로 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수많은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나사렛에서는 능력을 행하지는 않았어요. 왜? 믿는 자가 없었습니다. 믿는 자가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때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믿음으로 예수님께 오는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큰 능력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능력이 사도들의 손 가운데서 나타났고 사도들의 교회 가운데서 드러났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들은 그것을 이 찬양의 그 제목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이와 같이 계시지. 그러나 믿지 않는 이런 사람들은 놀라움의 모습일 것입니다.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찬양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살아 역사하는 가운데 더욱 주님의 능력을 높이고 주님의 그 큰 사랑을 세상에 높이 전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소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도들의 이 교회는 많은 표적과 능력이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열심히 또 주님 앞에 기도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사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작은 일에서부터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러한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나게 해달라고 우리는 주님 앞에 간절하게 또 겸손하게 구하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권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바로 기도에 힘쓰는 이러한 사람들 가운데 그런 교회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는 보여주시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길 원하셔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주시고 기도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문을 열어주십니다. 찾게 하십니다.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라고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늘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큰 권능을 이렇게 얻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자리에 아버지의 자리에 오르셔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라 라고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작은 일에서부터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작은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부부관계 문제도 어떻게 될까요?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지혜로, 자기의 교황으로 풀려고 하서는 안 됩니다. 우리 가정의 제도는 우리 예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다 돌아가게 되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됩니다. 나의 고집대로, 나의 생각대로, 나의 주관대로 하려고 하니까 모든 것이 다 이게 끊기는 것이에요. 마찰이 생기고 충돌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그런 것입니다. 주님 앞에 돌아가야 돼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한 우리 자매님께서 어느 날 같이 신방을 하는데 한 자매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이고 머리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신 것입니다. 왜 이렇게 머리가 아프세요? 그랬더니 지금 머리가 너무 아프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머리 아픈 것은 둘째치고 머리가 아프면 안 되고 혈압이 올라가면 안 되는데 혈압이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옛날에 인공심장을 이렇게 하셨어요. 혈압을 재보니까 160 이상이 이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잘못하면 더 큰 일이 이렇게 벌어지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자매님은 교회에서 정말 충성스럽게 일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제가 신방하면 늘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말씀을 증거하게 되면 이분이 이제 후속으로 말씀을 너무너무 믿음으로 잘 권면을 해요. 목회자도 권면을 하지만 그 옆에서 우리 더 좀 실감나게 권면을 해서 믿음을 갖도록 그렇게
권면을 이렇게 잘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초신자나 또 구도자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생기면 접근을 해요. 그래가지고 좋은 말씀을 나누시고 또 당신의 집으로 초대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음식을 이렇게 접대를 해요. 그래서 그분이 교회에 와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렇게 느끼도록 이와 같이 접대를 하시는 분이십니다. 날마다 그분하고 늘 이렇게 교회에서 만납니다. 왜냐하면 새벽기도 함께 하거든요. 새벽기도를 늘 하고요. 또 교회 성업을 화요일날 목요일날 하고요. 또 수요일날에는 전도 신방 활동 날이에요. 늘 참석합니다. 근데 이분이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날이 주간 기도의 날이었어요. 저녁마다 기도를 이렇게 하는 날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제 앞에 딱 앉았는데 그 자매님께서 제 뒤에 이렇게 앉으시는데 앉으실 때 자그마한 소리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머리야 라고 하면서 앉으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자 제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우리 자매 당신의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힘쓰고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힘쓰는데 주님 당신의 능력을 좀 나타내 보여주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너는 일어나서 그에게 안수하라. 그 말을 듣자 저도 모르게 일어나서 뒤에 가서 안수를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뒤에 앉아있는 분들에게 이게 안수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앞에 나온 분들에게 이렇게 안수를 했지 뒤에 계신 분에게 안수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저도 모르게 그렇게 가서 그분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도가 끝나자마자 그분이 조용히 밖을 나가시더라고요. 집으로 가시더라고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다음날 뵀습니다. 아무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또 그 다음날도 아무 얘기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2주 정도 이렇게 지났습니다. 똑똑똑 누군가가 저희 집에 현관문을 이렇게 두드렸습니다. 누구세요? 하니까 그 자매님께서 한 손에 장어 2마리, 아주 큰 장어 2마리를 가지고 이렇게 오셨습니다. 어쩐 일이세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거 좀 드시라고요 하면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가시는 겁니다. 좀 뭔가 말을 하려고 했는데 바로 가시더라고요. 이거 맛있게 드시라고 그런 것입니다. 그 뒤에 이제 교회에서 만났는데 이제 송년 예배가 있는 때였습니다. 송년 예배 때 이 분께서 제가 간증을 좀 하고 싶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시라고 이렇게 시간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안수 받을 때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안수 받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때도 너무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고 막 아주 불쾌한 그런 기분이 그 다리에서부터 머리로 막 치어 올라왔다고 합니다. 근데 누가 이렇게 안수를 하고 머리를 딱 대는 순간 그 불쾌한 그 기분이 하늘로 쏙 날아가더라는 것입니다. 머리에서 그것이 쏙 날아가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답니다. 당신이 그런 것은 처음으로 이렇게 경험한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나왔는데 바로 이렇게 간증을 못했답니다. 왜냐면 간증했다가 그 다음날 또 머리가 아프면 어떻게 될까요? 좀 불량스럽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간을 두고 이제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 2주 정도 지나고 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적이구나. 그 후로는 전혀 안 아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잠도 못 자고 막 그랬었는데 잠을 막 잘 자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어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서, 그죠? 그래서 우리 자매님께서 그런 기적을 이렇게 체험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찾는 이란 사람들, 또 하나님께 구하는 이란 사람들,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큰 능력을 이렇게 행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저는 그것이 정말 큰 기적과 같은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서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시고 또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을 아낌없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렇게 알게 하시는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십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또 참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결심하며 구한다면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작은 것부터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구해야 되겠습니다. 옛날에 저희 아이가 어렸을 때 중학교 2학년 때였던 것으로 이렇게 기억이 납니다. 어느 날 학교 갔다 와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하나님이 정말로 계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망치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듯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진혁이는 혹시 그런 느낌, 그런 거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세상에 과연 하나님이 계실까? 저는 그런 얘기를 할 줄로 꿈에도 몰랐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은 목회자 가정에서 이렇게 잘 자랐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을 믿고 이런 아이인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정말 하나님이 맞냐고 이렇게 따지듯이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당황스러웠어요. 그리고 그때 위기의식이 느꼈어요. 만약에 이 아이가 만약에 그것으로 인해서 부정한다고 한다면 이가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내가 목회를 계속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마음속으로 굉장히 큰 마음의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이한테는 아주 태연하게 그럼 있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시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는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신 분이고 그분의 신성과 그분의 능력이 다 있다고 그랬어. 제가 알고 있는 범위 안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왜 그런 얘기를 해? 라고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그러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이 다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신은 하나님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친구들은 다 이건 거짓말이다. 사람이 지어낸 말이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한번 보여줘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마디도 대답을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자기만 바보인 것처럼 이렇게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다른 아이들은 다 하나님을 부인하는데 자기만 있다고 하니까 바보처럼 이렇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와서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지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혹시 아빠한테 속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정말 이 아이의 신앙적인 위기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런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불신하고자 할 때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해줘야 될까요? 또 어떻게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될까요?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범위 안에서 우리가 열심히 진지하게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저희 가정은 가정 예배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 예배 때 특별히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족들이 함께 서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학교 아이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또 우리 쌍둥이가 있고 그렇죠? 큰 아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나누고 또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서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 앞에 이걸 위해서 기도하자라고 그렇게 함께 기도를 했어요. 정말 그때 저는 같이 이렇게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따로 제가 시간을 내 가지고 그 아이를 위해서 그 아이의 신앙을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며칠이 지난 후에 갑자기 이 아이가 학교를 이렇게 갔다 와서 저를 이렇게 찾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하나님이 정말 계신지 내가 믿겠어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계신지를 믿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너무 하나님께 감사드렸어요. 야, 하나님을 이렇게 믿게 되었다니 너무나 감사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었어요. 정말 큰 짐이 이렇게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한테
너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았어? 라고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자기에게 가르쳐 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세상에 계신다고 하는 것을 자기에게 가르쳐 줬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 감사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가르쳤어?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어 이렇게 가르쳐 줬냐고 어떻게 가르쳐 줬는데? 라고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아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도 이제 학교에서 아이들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중학교 2학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 이제 마찰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굣길에 터벅터벅 이렇게 걸어오고 있었어요. 굉장히 좀 무거운 그런 발걸음으로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이렇게 계속 걸어왔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계실까? 가짜일까? 진짜일까? 가짜일까? 진짜일까? 가짜일까?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막 오는데 저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 진짜 있어 라고 하는 그런 편말이 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 있을까? 아니면 가짜일까? 그런데 그 간판에서 진이라고 하는 그런 간판이 보였답니다. 진이라고 하는 간판이 보였대요. 그걸 통해서 이 아이가 진짜 계실까? 가짜일까? 하는데 진이 딱 보인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진짜 있어 라고 하는 그런 말로 이 아이가 이렇게 알게 된 것입니다. 알게 된 것. 그리고 이 아이가 깜짝 놀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계시고 저 간판을 통해서 나에게 그렇게 알려주시는구나 라고 그렇게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번 가봤어요. 그랬더니 딱 봤더니 인테리어 회사의 간판이 진이에요. 진. 근데 저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아이가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정말 최고의 기적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떤 성경의 어떤 그 사건보다, 그 기적의 사건보다 이 아이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만한 정말 큰 은혜다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세상에 어떤 아이가 이 진이라고 하는 이 간판을 보고 하나님께서 진짜로 계셔라고 믿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무엇을 통해서 얻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구함을 통해서 얻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범위 안에서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증명할 수가 있습니까? 안 돼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작은 것부터 우리 하나님 앞에 아뢰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가, 하나님의 이 표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하나님께서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알게 돼요. 그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는데 가만히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럴 수 있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 구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 드러남을 통해서 세상 많은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곳곳에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다고 간증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이 공동체가 더욱 주님 앞에 살아있는 그런 공동체, 진실한 그런 공동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그런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살아 역사하는 그런 공동체임을 오늘 우리 사도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목표해야 될 것이고요. 또 우리가 교회가 나가야 할 방향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44절, 4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4절,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고 아멘.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였다.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 주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교회 공동체는 사랑이 충만한 공동체예요.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공동체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기가 애써서 벌은 그런 재물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함께 나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재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죠. 그죠? 이 사도교회 성도들이 이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런 마음을 주었을까요?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내가 사랑을 받는 이란 사람이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사랑받는 이란 사람이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가족임을 알게 되었을 때, 가족이 지금 핍절한데 가만히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양심이 없는 것이죠. 그렇죠?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았는데 기꺼이 이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함께 나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율법의 완성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기도하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아낌없이 실천하는. 그래서 사도교회의 모습은 보게 되면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면서 사랑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짓말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가 알고, 내가 도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돕고, 나의 은사를 통해서 돕고, 나의 재물을 통해서 돕고, 나의 힘을 통해서 돕고, 서로 돕는 그런 공동체가 사랑이 넘치는 그런 공동체이고, 주님께서 그 사랑 가운데서 함께 하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교회는 이와 같은 공동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성령이 충만한 그런 공동체는 우리 46절 4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충만한 공동체는 모이기 힘쓰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게 합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성령이 우리가 하나됨을 지키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임을 알게 하는 거죠. 한 몸임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가깝게 만나고 또 만나고 모이기에 힘쓰는 그런 공동체를 만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도 만나고 집에서도 만나고 서로 만나고 같이 교제하고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그래서 만나기를 힘쓰는 이란, 모이기 힘쓰는 그런 가족이 되합니다. 예배 때 만나고 또 우리가 봉사 때 서로 만나고 또 어디 갈 때 만나고, 그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함께 모이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그런 공동체는 서로 하나가 되게 해요.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남남으로 여깁니다. 내가 편한 대로 생각해요. 성령이 충만하면 서로 하나가 되려고 노력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성령이 충만한 공동체는 아이들 때문에 많이 힘든 모습을 보여줍니다. 제가 목회하고 있는 한 교회에서는 아이들 때문에 부모님들이, 학부모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했습니다. 우리 광주교회는, 또 남북교회는 아이들 때문에 너무 힘든 분들이 계시지 않나요? 옛날에 제가 있었던 교회는 아이들 때문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왜 힘들었을까요? 아이들이 교회에 오면 집에 가려고 하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막 엄마한테 떼를 씁니다. 이제 엄마가 이제 갈 때다. 그러면 아동부들이 막 언니랑 오빠랑 더 놀고 싶어가지고 5분만 더 있다가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5분 됐어? 그러면 1분만 더 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1분 됐어, 이제 가자라고 하면 그때는 아이가 울어버리는 겁니다. 제 눈으로 봤어요.
아이들이 교회에서 언니들하고 노는 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집에 가려고 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이 교회는 이런 곳이 돼야 됩니다. 이런 교회가 돼야 돼요. 이런 교회가 희망이 있어요. 교회는 너무 불편해, 빨리 가서 쉬어야지. 이런 교회가 되면 될까요?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 아버지의 교회가 불편한 곳입니까?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돼요. 아버지 집은 내 영혼의 집이에요. 은혜의 집이고요. 가장 이 세상에서 안전한 곳입니다. 그죠? 아버지의 집은 가장 안전한 장소예요. 우리 자녀들이 이 아버지 집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부흥된 이런 교회를 보게 되면 모이기 힘써하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모여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모여서 열심히 같이 나누고, 선한 사업을 힘쓰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인 이곳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축복의 장소예요. 은혜의 장소입니다. 이곳에 우리가 마음을 둬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내가 아버지의 집에 거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아버지 집입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아들들이죠. 하나님의 집이 나의 집인 것입니다. 내 영혼의 집인 것입니다. 우리 옛날에 사바에 이렇게 간 적이 있어요. 사바에 우리 성도수가 1만 7천 명입니다. 우리 한국의 성도수가 몇 명입니까? 3천 명인가요? 몇 배입니까? 1만 7천 명. 근데 광주교회 정도 되는 그런 규모는 매일 모임이 있어요. 한 번은 제가 그 교회 가서 이렇게 봤는데, 토요일날 안식일 예배가 있죠. 일요일날은 종교교육을 합니다. 일요일날에 집회가 있어요. 화요일날은 성가 연습을 합니다. 수요일날은 특별 기도회를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목요일날은 신도회, 소그룹을 하고 있었어요. 또 금요일날에는 집회를 합니다. 매일 집회가 있는 거예요. 매일 집회를 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먹고 성령의 충만함을 얻고 선한 사업에 힘쓰고 해야 할 일들을 하고 전도를 하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들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이 그렇지 우리 교회가 3천 명이 한국에 17,000명,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그냥 그들이 그냥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주셨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만큼 열심히 모이기를 힘써하고 하나님의 사업에 힘을 쓰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겠죠. 마치 사도교회가 이 일에 힘쓰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구원 얻는 자를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주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 사박교회도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령의 충만하여서 아주 활짝 꽃을 핀 사도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모습은 우리가 회복해야 할 모습이에요. 우리 신앙적으로 회복하고 우리의 교회적으로 회복해야 할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그런 성도의 모습이고 교회의 모습이에요. 마치 다니엘과 같은 이런 사람입니다. 다니엘이 마지막에 이런 환난 가운데서 구원을 얻었죠. 우리 계시록 20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1000년이 지나고 마귀가 무저에서 나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이런 사람들을 미혹해서 어떻게 합니까? 성도를 공격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진을 에워싸고 공격을 합니다. 이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마귀에게 다 밥이 되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그들을 이렇게 멸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이란 성은 하나님께 구원을 받아서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음을 마지막에 우리 계시록은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어떤 삶을 통해서 마지막에 이 교회가 보여줄 것들을 미리 이렇게 보여주신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자의 입에서도 벗어나게 해주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000년이 끝나기 전에, 마귀가 무정에서 나타나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 신앙적으로 다니엘과 같은 흠이 없는 완전한 이런
내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무엇으로 가능하다고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늘 다니엘 같은 그런 믿음을 소유하셔서 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릴 만한 그런 헌신으로 이렇게 살아가시고, 하나님께서는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셔서 더 큰 선하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 성도를 통해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만민을 구원하는 그러한 교회로서, 영광스러운 교회로서 드러나시는 우리 모든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묵도드리겠습니다.